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도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을 쑥밭을 만들어 놓죠. 가나안이 노아 자손의 세계예요. 가나안이. 아담의 세계도 노아의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언약을 해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될 내용이 구약, 첫 언약. 그러니까 옛 구자 약속할 약자를 씁니다. 구약은. 신약은 새 신자 약속할 약자를 써. 새 약속, 옛날 약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약속은 누구 때부터 약속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 여기서부터 이 구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때까지 치면은 2000년입니다. 2000년. 구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기간이 이루시기까지 2000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새 언약, 신약을 하시고 오늘날 계시록에서 이루시기까지 2000년. 그리고 첫 언약 하기 아브라함의 이전 노아, 아담 세계가 2000년. 그래서 2000년, 2000년, 2000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 내가 너무 아들 이름 알아서 말라고? 내 아들도 잘 모르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 야곱이라는 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줘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아,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겼다. 다시 다 따라서 해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겼다. 이긴 자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밤낮 이스라엘 하면 저 중동 지역에 저것만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는 이겼다라는 의미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족들이 수가 많아서 민족이 되었을 때는 그 12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요셉. 요셉이 꿈을 꿨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은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아버지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11형제입니다.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근데 실지 나중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스라엘하고 그 11형제가 가서 절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가족을 뭘로? 하늘에 있는 해, 달, 11별, 별로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해, 달, 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이 사는 장막을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택한 선민의 장막을, 선민이 사는 장막을 하늘, 그 안에 가족들을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을 해, 달, 별. 이렇게 해, 달, 별. 아시겠죠? 비유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세계에
오셔서 시작을 하시면 창세,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면 말세,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창세, 바벨탑을 쌓고 가나안이 점령당했을 때는 말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는 창세.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하나님이 옮겼어. 그럼 여기가 새하늘이에요. 새하늘. 그 여기는 뭐예요? 먼저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이 신들이 거하시는 그 영들의 세계를 셋째 하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천, 후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천, 후천, 신의 세계, 영계의 세계, 셋째 하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언약을 했지만 자, 이들이 언약을 지키느냐 하면 보세요.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느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아담처럼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저 옛날에 임금 앞에 나가게 될 때 등을 보이면은 역적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 앞에 나갈 때도 앞으로 이렇게 가고 앞으로. 그래서 임금 앞에 물러갈 때도 앞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등지고 있는 것이 등배자예요. 등배자. 두 사람이 새우등처럼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적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이와 같이 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첫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은 누가 무엇으로 했으며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신 새 언약 신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신천지를 이렇게 욕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천지가 어떤 곳인데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데요. 신천지 총회장님이 어떤 분인데 2단 3단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2단 3단하고 그토록 죽이려고 하더니만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추방시키고 죽이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하고 누가 했느냐? 종교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괴롭히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까? 신천지가 그런 거 봤습니까? 신천지가 핍박하고 신천지가 저주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신천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지 공부하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인터넷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 없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공부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또 열을 좀 식혀야 되겠네. 열을 좀 식히고 공부합시다. 왜? 오늘날 이 시대 노아 때 롯데 같다 했어요. 이 시대를. 노아 때 심판 있지 않습니까? 롯데는 불로 심판했거든요.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주 재림 때 노아 때 롯데 같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 지금.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공부하라고 할 때 하셔야 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해서 아담과 같이 제 악에 찌들리고 마귀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과 해, 달, 별, 구름 이런 것들을 두고 만상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싸그리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또 비유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만상이 없어진단다. 아이고 지구가 종말이 올란갑다. 아까 전도서 1장 4절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은 그 말세와 창세는 있지만은 이 지구촌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밤낮 지구가 없어진다 하고 뭐 태양이 가까워지니 어쩌니 오존층이 파괴되니 어쩌니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니 어쩌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촌은 까딱 없습니다. 까딱 없어요. 걱정하지 마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늘들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막 지구 난리 나는 것 같아. 그냥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 포도나무 무화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할 때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택했던 선민인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안 지켜서 아담처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선민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를 끝내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고 이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끝내고 여기 와서 이단은 도대체 개신교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이단을 넘어가질 않아. 이단을 넘어가지 않아. 언제까지 이단 놓고 갈 거요? 푸득푸득 가야 되는데 지금 오토매틱이에요. 지금 스틱 탈 때입니까? 이단 3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너희는 4단이가 우리가 2단이면 5단도 들어가 좀 넘어가야지. 참 재밌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고 2단, 3단 나누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났으면은 우월성을 나타내면 되죠. 말씀으로. 자기들이 최고 진리면 최고 진리라는 걸 증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2단, 3단 이걸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천지가 욕먹을 짓을 한 게 없어요. 무료로 가르치는 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가르치는 신천지 강사들은 월급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전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처럼 다 무상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지 종교를 하나의 직업으로 삼고 돈벌이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서 증거하고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장사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종교 가지고. 종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약의 끝하고 신약의 끝 오늘날하고 비슷하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주자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이 하늘의 마지막 주자 이 선천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길레비 사자인데 길레비 사자로 나타난 걸 보니까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선천이 끝나는 겁니다. 선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선천, 육적 이스라엘 세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육적 이스라엘 세계가 몽땅 마귀에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저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이 침노당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 육적 이스라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 해가지고 구약 율법 시대를 세례 요한까지 해서 싹 끝을 낸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심판자거든요. 전통 아브라함의 혈통과 육정으로 쭉 선민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2000년 동안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으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이 선민의 의식이 굉장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디 왔냐면 이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외치는 게 이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천국이 어디 왔느냐?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 귀신 들렸고 미친놈 죽일 놈.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죽일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토록 죽이려고 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빼내고 구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왔는데 노아 때 같이 이 시대를 심판한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이나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왔느니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이단 죽일 놈 귀신 들린 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새 언약을 했는데 예수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계시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2단 3단 하고. 오늘날도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의 1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렇게 말하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예수님은 어디다 알렸냐면 구약 성경에 알려놨어요. 창세 전에 미리 알렸다 하니까 지구촌 창조하기 전에 어디다 알렸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시는 분을 유대 땅에 오시는 분들고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놨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세 전부터 알렸다는 이 창세 전은 뭘 두고 말하느냐 하면은 요걸 두고 말해요. 요거 창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니까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세계 창세. 그러면 이건 뭐냐? 말세. 구약이 끝났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놨다 이 말이에요. 다 알려놓고 성경대로 왔는데 이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라는 것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말세와 창세가 한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누구냐? 예수님이요. 나타낸 바 됐다. 2000년 전에. 요게 창세고 요게 말세. 요때 조심해야 돼. 요때 조심해야 돼. 아차하면 지옥 갑니다. 갈아타야 되는데 못 갈아타면 지옥이에요. 아담의 세계가 끝나고 노아가 역사를 시작하는데 노아를 2단 3단 죽일 놈 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디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왜? 하나님은 더도 말고 성경대로만 역사하시거든.
그걸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죠. 기독교 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톨릭이 시작이 됐죠. 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사도들의 복음이 로마에서 꽃을 피면서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으면은 낮인데 내가 가게 된다. 가게 되면은 이 지구촌은 다시 밤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잡혀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보니까 2000년 전에는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가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구촌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토록 핍박을 하고 죽이더니만은 그 제자들도 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저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창을 찔러서 죽이고 목을 날려가지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승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 말 한번 해보세요. 모르세요? 지구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마다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구의 주인이 오늘까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에 일어날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새 언약 예언서. 마태복음 24장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신천지는 계시록만 본다며. 아이고 참. 그래 와 봤어? 신천지 와서 그래 공부를 해봤냐고요. 신천지는 계시록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1위까지 66권 31,173절 다 통달하고 있어요. 성경만 통달하고 있나? 유불선이고 뭐고 다 알고 있는데 뭘 계시록만 봐 계시록을. 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이해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천지를 오해하냐면요. 신천지를 오해하게 결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독교 방송 기자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지금 현재 개신교에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요. 자기가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전부 자기 행한 대로 아마 보응을 받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이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죽이기를 작정을 하고 전문팀을 꾸려요. TF팀을 딱 꾸려. 그래가지고 우리 신천지를 무슨 프레임에 딱 가다 놓냐면 반반반 프레임에 가다 놓습니다. 반사회, 반국가, 반종교, 가정 파괴, 학교 안 보내고 돈 뜯어가고 아주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탁 그 프레임을 씌우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전국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자기가 기자 출신이니까 대단한 기자 출신이. 그리고 진짜 반사회, 반종교, 반국가는 누구냐? 이 한기총 무리라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한기총 회장, 일대 회장이 목사입니다. 1984년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세력이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 세력들이 앞장서서 일본인들에게 돈 갖다 주고 비행기 전투기 갖다 주고 기관단총 사주고 8,900회에 걸쳐서 일본 승승장구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다가 일본 천황신을 숭배하고 일본 귀신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 알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압니다.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모든 예배당 안에다 가미나다라는 신전을 놔두고 귀신을 모셔놓은 가미나다라는 신전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귀신에게 먼저 절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지. 군부 독재들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차지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라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못 가르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권세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비유를 받고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다 갈수록 드러나요.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신천지는 악을 악으로 절대 갚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잖아요. 선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워줘라.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지구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오해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갓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구약에서 이사야 34장 4절 봤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누가 사라졌습니까? 선민이라고 했던 유태인들이 사라져버린 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는 여기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 떠나가는 거는 오늘날까지 예수교 기독교 세계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세계같이 노아 세계같이 육적 이스라엘 세계같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여전히 사단이가 왕노릇 할 것이고 내가 가면은 밤이 올 것이다 해서 이 기독교 세계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엄청나게 악해진 것을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 신부가 자기가 가톨릭을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95개 논제의 가톨릭의 악한 진상을 다 까발려 버렸잖아요. 얼마나 악했으면. 그리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는 또 얼마나 악합니까? 수백 갈래로 또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분이고 말씀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주고 서로 2단 3단하고 싸우냐 이 말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족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큰 나팔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팔이 총 7개가 부러져요. 7개가 부러지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큰 나팔이거든요. 지금 불고 있어도 나팔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디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은다 되어 있습니다. 모은다고. 그래서 모은다 해서 교회들마다 추수하러 추수꾼들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 잘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담 시대가 계속 갔습니까? 노아 시대가 왔잖아요. 노아 시대가 계속 갔습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왔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계속 갔습니까? 예수님 시대가 왔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또 시대가 가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용을 잡아 가두는 시대예요. 종교를 이루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머지않아 아시게 될 거예요. 꼭 공부를 하셔야 돼. 그 내용들은 앞으로 또 진행해 가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